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참으로 많이 읽고 아는 내용이고 또 누구나 다 한 번쯤 고백해 봄직한 내용입니다.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라.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이 은혜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정립이 된다면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행동 거지가 좀 더 정확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는 네 가지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있다면은 부모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다면은 국가의 은혜입니다. 국가가 없다면은 나의 정체성도 없고 우리는 떠돌이밖에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웃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웃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충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 거죠. 이웃이 있음으로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건물도 건축업자가 그 기술자가 잘 지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음 놓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그렇지라고 말을 하지만 그 대가라는 것을 우리는 아무리 대가를 만들어도 지나치게 비싸서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대가를 다 지불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축할 줄 아는 분들이 자꾸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00명, 200명이 있으니까 오늘도 내가 합당한 값을 치르고 오늘 이처럼 이 건물 안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자가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의 이웃으로서 감사하는 마음을 또 가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이러한 네 가지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은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라는 개념과 그리고 그 나머지 이방 세계에서 가지는 은혜의 의미는 서로 다릅니다. 실은.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사용하는 은혜는 헤세드라는 말이 있고 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외라는 말과 헤세드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는 그리스로서 가지는 이 은혜의 성격과 비슷한 히브리어는 외라는 은혜입니다. 외. 헤세드라는 은혜보다는 외라는 은혜가 맞거든요. 이 그리스어는 카이르스라는 뜻인데 그 뜻은 전혀 좀 내용이 다릅니다. 이 그리스어에서 말하는 카리스라는 말과 그 히브리어의 외라는 말은 어떻게 다르냐면요. 외라는 말은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평강. 그런데 카리스라는 그리스어는 관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좀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이해가 쉽게 안 가죠. 이렇게 제가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택하여 버리신 거예요. 그 택한 그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평강의 하나님이 임하시는 걸 은혜라는 외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외라는 말을.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그 평강이 지속되도록. 그런데 이 이방 세계에서 철학적 개념에서 만들어진 카이스라는 이 그리스의 은혜는 그런 말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죠. 관계, 몸으로부터 이루어지다. 이런 관계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래도 이해가 잘 안 가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설명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담임 목사라는 거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말이냐면은 똥통이 있는 거예요. 똥통. 누가 봐도 이는 똥통이에요. 이 똥통인데 그 안에 누군가가 황금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때부터 똥통이 아니라 바뀌죠? 금괴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그리스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은혜라는 낱말은 이런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하세요. 똥통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금괴를 집어넣었더니 졸지에 우리가 금을 집어넣었더니 금괴가 된 거예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인생이었는데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을 은혜입니다. 이래도 이해 안 되는 분들은 주책과에 속하죠. 주책과라는 것은 주님이 책임지는 과. 이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책임질 수 있는 한계는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인을 딱 인치셔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안에 속한 것이야 라고 밖으로 볼 때는 똥통 같은데 알고 보니까 금괴였다. 이런 관계적인 의미에서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은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똥통과 금괴를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에서 나오는 은혜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구나, 이런 은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어떻게 해서 성도가 됐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죠. 곧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 그러면 뭐죠? 똥통이 금괴가 된 것, 평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쉽게 은혜란 말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표현하기 좋아서 똥통과 금괴로 표현하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죽음의 시체에서 영생을 얻는 생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날에 나를 죽음으로 시체로 만드는 옛 사람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버리시고 우리 속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 주셔서 이제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노력이나 애를 써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모든 죽어있는 시체, 죽어가는 시체, 그들을 택하셔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거기에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오직 은혜 중에 우리의 생활 속에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해의 은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죽어가는 사망의 사람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화해시켜 주신 거예요. 화해.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의와 화해가 되게 하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 될 자가 상급을 받을 자리로 화해를 시켜주신 거예요. 이 화해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필요에 따라 상급 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러한 은혜에 입지 못한 사람이 무슨 일을 많이 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나님은 길을 닫아버리셔요.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이 교회를 1000개 만개를 지은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10,000개 지었습니다, 1000개 지었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주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휴지 하나를 줬든지 화장실 청소 하나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걸레를 하나 빨아도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해의 은혜라 그래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택해 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 삶을 통하여 화평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서 화평은요, 기계적인 말이 아니라 바로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컵이라는 재주를 주셨으니 내가 이 컵이라는 역할을 하나님이 물 떠와야 되겠다 할 때 물 떠러 가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숨쉬고 여러분이 내딛고 발걸음을 옮기고 손을 내미는 것마다 전부 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어지는 화평을 누리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15절에서는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생명 있는 자,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도 보면은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지난날에 지었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의 신분을 똥통에서 금괴로 바꿔놓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놓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궁극적인 약속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의지가 있다고 하고 뭐가 하고 싶다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바로 그 화목, 하나님과의 그 역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 이 세상을 향하여 주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라고 각자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고 하지 싶다고 때려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반적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너는 내 것이라는 정명이 무엇입니까? 내 능동적인 삶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성도구나, 집사답게, 권사답게, 장로답게, 목사답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직분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여러 가지 다대다능한 그 은사들을 하나님께 주실 이유가 없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렇죠?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빠진 사람, 내 생각, 내 주장, 내 마음대로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게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보이지만 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변명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년을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우리 나눔의 교회는 코로나라는 현실 앞에 변명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는 세계 교회사 속에 교회를 박해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 중에 하나로 보았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본질을 우리는 지켜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승리했다고 2021년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이러한 신앙의 의지를 여러분이 동의하고 한 번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은 것에 대하여 박수를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망각하지 않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화해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화해한 자에게 주시는 쌓아둔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게다. 그렇습니다. 그는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자체가 그에게는 너무도 크고 놀라운 거죠.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사울 시대 때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서 안수를 해줄 때 눈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보게 됐는데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가라. 그는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준비해 놓은 자다. 은혜 중에 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눔의 교회와 속해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쌓여놓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하나님이 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십니다. 교사로, 봉사자, 누구로 직분을 주셔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낌같이 자식이 자식 노릇하는 것, 성도가 성도로서 하는 것, 일꾼이 일꾼으로서 자기 일을 감당하는 것, 그렇게 하는 사람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할렐루야.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나 살지 않았나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인정하는 자에게 주는 은혜는 풍요로운 은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얼마든지요. 우리 교회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특별하게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해서 필리핀에 혼자 뛰어들어가서 선교를 된 겁니까? 영어도 못하고 제대로 뭐 아는 사람도 없고 필리핀에는 빵만 먹는 줄 알았습니다. 따갈로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 영어 공부하러 가니까 영어 하는 나라 모양이다. 미국에 식민지 오래 사니까 영어 하는 나라 모양이다. 그래서 제가 빵 먹는 연습을 하고 필리핀에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노란 밥, 빨간 밥, 흰 밥이 있더라고요. 그때서 밥 먹는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쌀이 그렇게 풍성한 줄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길을 잘못 들어간 누구 마중 가다가 공항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그 공안원에 잡혀가지고 지하로 끌려 내려갔더니 유치장이 있어요. 저보고 웃으면서 저 안에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내가 왜 들어가야 되느냐? 나 한국 사람인데.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영사에 전화 걸을 권리가 있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고 전화 걸게 전화기 좀 빌려달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내보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우리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IMF가 오기 직전에 필리핀에서 우리 훈련시킬 사그라도를 한국에 초청하는데 한국 이미그레이션에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이익이 될 만한 이유가 뭔가를 나한테 밝히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은 정식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학교로부터 학생 비자를 받는 길밖에 없다 그래. 교회는 20명 남짓하게 되는데 30명 정도 되는데 신학대학 등록금 낼 돈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레포트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김포에 이미그레이션이 있었는데 레포트를 만들었어요. 그 뭐 구구절절 많이 있죠. 선교사로 인하여 해외에 반출되는 달러가 얼마며 최종적으로 어림잡아 얼마며 이렇고 저렇고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을 공부하고 배우고 가서 필리핀에 돌아가게 되면은 친한 필리핀인이 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 10사람 말보다도 필리핀 한 사람이 10사람 목 이상으로 한국을 자랑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도리어 또 한국 교민들이 이 사람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며 쫙 서서 이미그레이션 냈더니 그 담당 심사 과장이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3일 금식하고 갔습니다. 3일 후에 전화 오기를 한국 이미그레이션 생긴 이래 이 조건으로 비자 내주기는 처음입니다. 목사님, 다음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최초로 필리핀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비자를 받아서 2년이나 있다가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닙니다. 큰 교회에서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들어왔느냐? 방법 가르쳐달라. 제가 한 말은 은혜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필리핀 현지는 난리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에 들어간다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뭡니까? 필리핀에 우리 교회 수백 명이 다녀갔지 않습니까? 필리핀에 한국 영사관이 어떤 분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영사관이 바로 전화 걸었어요. 영사관님,
우리 교회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30명, 40명씩 비자 청구 들어가니까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년이면 3, 40명씩 내 차례니까 그것만 해도 1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백 명이 다녀갔지만 안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지 않냐? 영사관이 얼마만큼 한국을 알리고 있느냐, 필리핀에.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호텔을 경영하는 어느 호텔을 가봐라. 거기에 어느 제품이 들어가 있는가? 일본 제품이 소니가 아니라 가전제품은 LG로 바뀌어 있을 것이고, 그 호텔에 손님 픽업하는 차는 일본 차가 아니라 현대차로 바뀌어져 있을 것이다. 한번 가봐라. 이 일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할 때, 목사님이십니까? 그랬다. 제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 뭐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자격 안 되면 가감하게 끊어라. 자격 되는 사람만 보내달라. 나는 불법을 행하면서 요구하진 않는다. 그러나 제가 신청한 그 인원은 제가 보장합니다. 그래서 한 명도 사고 안 나고 수백 명이 우리 교회에 와서 3주씩 훈련받고 돌아갔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한번 가서 영사관에 만나서 고맙다고 인사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때 전화상으로는 아주 막 우락부락한 분 같았는데 아주 참하시네요. 그래가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 필리핀에서도 제 얼굴이 조금 먹힙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 중에서도 가장 큰 자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족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함을 도리어 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부족함을 하나님은 더욱더 채움을 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내가 약하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약한 그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출입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이 여러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할 수 있는 길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가 아니라 하려고 하는 노력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대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내 안에서 제한되지 않고 내가 가서 주님 앞에 이 잔이면 잔으로서 역할을 하고 다닐 때마다 그 자리에 열매를 맺고 열매 맺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를 아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한 달란트처럼 내가 숨겨놓고 앉아서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뭐가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통하여 주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커전 작전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가 되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러한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욱더 수고하였다. 그렇습니다. 아주 능동적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니까 이만큼 해야지라는 율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사람은요, 의무적입니다.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 이만큼 줘야지. 이 의무적인 거예요.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능동적인 사람,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내 중심에서, 내 생각에서 바라보니까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 뭐가 됐든 간에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확산되어지고 나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심장에 성령의 불을 확 찍으신 거예요. 여러분, 서부 영화 보면은 말이나 소 가축에 이거는 아문의 집거라고 도장을 팍 찍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슴에 성령으로 찍어 놓으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두루 다니며, 여러분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행동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모든 자리에 여러분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불문하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것이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만큼 감사로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만큼 은혜를 받았으면 이만큼 감사할 것이고, 이만큼 은혜 받았으면 이만큼 감사할 것이고, 이만큼 은혜 받았으면 이만큼의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만큼의 은혜 받음을 알고 내가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내 나름대로 이만큼의 감사한다면 이만큼을 뺀 나머지에 여러분의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밖에 감사 못합니다. 이만큼에 대한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이고 언제쯤은 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이만큼의 안타까움이 있다면 여러분 분명 그 받은 바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의 표현일 것입니다. 이만큼 은혜를 받고 이만큼 감사하고는 이것은 내 능력인 걸 바빠서 시간 없어서 핑계를 댄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은 이만큼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 오직 그 은혜에 여러분 자신이 붙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